오늘 성가대 찬양이 아주 은혜스러웠습니다. 옛날 영화에 17대 1로 싸웠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오늘 여성 11명에 남성 1명으로 11대 1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혼자 아주 확실하게 존재의 이유를 우리에게 밝혀준 그런 찬양이었습니다. 너무 아름다운 찬양이었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그런 좋은 찬양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세계적으로 말라리아는 굉장히 위험한 그런 질병으로 지금도 맹위를 떨치고 있습니다. 해마다 100만 명에서 많게는 300만 명까지 생명을 잃는다고 하니까 굉장히 위협적인 그런 질병이 되겠고요. 그 중에서 90%가 아프리카에서 발생을 하고 있고 거의 1분마다 한 명씩 어린아이가 죽는 셈이라고 하고요. 희생자 중에 86%가 5살 미만의 어린아이들이 주로 희생을 당한다고 하니까 인류로서는 굉장히 심각한 질병입니다. 잘 잡히지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노벨의학상 수상자 중에 말라리아를 연구한 사람이 4명이 지금까지 수상을 할 정도로 전 인류에게 말라리아는 퇴치해야 될 가장 큰 질병 중에 하나고 그것에 대한 연구가 지금도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말라리아가 어디서 오는지 몰랐기 때문에 나쁜 공기 때문에 전염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말라리아라는 뜻이 나쁜 공기라는 뜻이라고 해요. 근데 이제 나중에 의사들이 계속 연구를 해보니까 나쁜 공기보다는 모기가 말라리아 병균을 가지고 사람의 피 속을 빨아먹을 때 전염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밝혀졌습니다. 문제는 아프리카는 너무 가난해서 모기장이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한국의 선교단체 중에는 말라리아를 퇴치하기 위해서 모기장 하나에 10,000원 하는데 10,000원씩 내면은 그걸로 모기장을 사서 아프리카에 보내서 모기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하는 그런 운동을 펼치는 단체도 있습니다. 아프리카 어느 어머니가 자기 아이가 열이 나면서 막 춥고 두통을 호소하고 막 그러니까 의사를 찾아가서 선생님 우리 아이 좀 살려주십시오. 의사가 쭉 진찰해보니 말라리아에 걸렸습니다. 아니 말라리아는 어떻게 걸리는 겁니까? 어머니 말라리아는 말라리아 모기가 이 아이를 물어서 피 속에 말라리아 병균을 집어넣어서 이렇게 걸렸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다시 또 의사한테 질문했습니다. 선생님 그런데 왜 하필이면 우리 아이가 말라리아 걸렸을까요? 의사는 거기에 대해서는 대답을 해줄 수가 없었습니다. 말라리아 병균이 어떻게 생겼고 이 아이가 말라리아가 어떻게 전염이 됐는지는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그 경로를 밝혀서 말라리아 균에 대해서 말라리아 전염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었지만 왜 하필이면 우리 아이한테 이것이 걸렸는지에 대한 질문은 과학적, 의학적 질문이 아니라 종교적인 질문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의사가 대답을 해줄 수가 없었던 거죠. 우리가 거의 한 달 동안 메르스에 의해서 온 나라가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메르스는 중동에서 발생을 했대요. 그래서 미들 이스트 그것이 M2고요. 레스퍼러트리라고 잘 모르는 단어가 호흡기 뭐 그런 뜻인가 봐요. 그리고 신드롬 그래서 메르스가 됩니다. 중동에서 일어난 호흡기를 통해서 감염되는 어떤 증후군 뭐 이런 것이 메르스란 뜻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에 처음 사우디아라비아 쪽에서 발생을 해서 처음에 뭐가 뭔지 모르니까 사람이 아프고 열이 나고 그리고 막 급속도로 병세가 악화되더니 막 죽어나가니까 그때서야 비로소 사람들이 이게 무슨 질병이지? 무슨 바이러스지? 이렇게 연구를 하기 시작했던 거죠.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 질병은 단복 낙타에서 옮겨진 것 같다. 이런 보고가 있어서 태양이가 갑자기 낙타가 주범이 되어버렸습니다.
사실 낙타로서는 억울하죠. 유승화 집사님 한겨레 그림판에 낙타에 대해서. 낙타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런데 사람에게는 결정적으로 취약하게 된 겁니다. 거꾸로인 경우도 있습니다. 사람은 아무렇지도 않은데 동물에게 아주 치명적인 그런 경우도 있는 거죠. 그래서 저것을 연구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저 병에 바이러스에 노출되면 머리가 아프고 몸은 오싹오싹 춥고 막 열이 나고 저 바이러스가 적혈구에 침투해서 적혈구를 파괴하고 나올 때 열이 나는 것이고 그것이 막 혈관에 붙어서 뇌 속으로 들어가서 혈관을 막아버리면 사람이 죽게 되는 거고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특별히 수많은 바이러스가 우리 몸속에 들어오는데 웬만한 거는 다 우리가 퇴치를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 바이러스는 특별히 RNA를 변형시키는 것이라 RNA는 DNA 변형보다 1000배 정도의 변종 능력이 있어서 우리가 그것을 퇴치할 항체를 만들면 그게 또다시 자기 나름대로 변종을 일으켜서 이제 막기가 좀 훨씬 어렵다는 거지만 정상적인 건강성,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대개는 다 퇴치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근데 특별히 연세가 많으시거나 아니면 기본 질병을 가지고 있는 분들, 암에 걸렸다든지 폐질환이 있다든지 신부정증이 있다든지 뭐 이런 분들, 당뇨 이런 분들은 면역력이 좀 약해서 훨씬 이 병에 노출되기 쉽고 이 병을 통해서 생명을 잃을 가능성이 훨씬 많게 된다는 거죠. 우리나라에는 전혀 이런 것이 없다가 5월 11일 날 바레인에 출장 갔던 사람이 우리나라에 들어옴으로써 처음으로 메르스 바이러스가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들어온 사람을 바로 격리해서 그분을 치료했으면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5월 11일 날 들어와서 이 사람은 마음껏 여러 사람 만나고 돌아다녔는데 그중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바이러스를 전파했는데 우리나라 정부는 5월 20일이 되어서야 우리나라에 메르스 환자가 생겼고 이렇게 확산이 되었습니다라고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거의 열흘 동안 국민들은 몰랐던 거고 이런 것에 대해서 정부가 너무너무나도 안이하게 대응을 했다는 것이 안타깝고 분노스러운 거죠. 그래서 어제 날짜로 138명이 확진자가 되었고 중요한 것은 숫자보다도 전날에 비해서 숫자가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의심스러운 환자는 4,000명이 넘어서 자택이나 병원에서 격리돼서 치료를 받고 있고 그중에 14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치사율이 10%가 넘었으니까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40%가 죽었습니다. 우리랑 좀 다르겠지만 치사율이 굉장히 높은 질병에 속하게 됩니다.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그리고 4차 감염자까지 이제 발생을 했다고 하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정부가 통제할 수 있는 선을 지나서 이제는 굉장히 조심하고 스스로 개인들이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온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나 의사나 언론은 이런 사실을 정확하게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이것에 대해서 경고하고 이것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춰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것이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은 과학자나 의사나 정부와 언론의 기본적인 사명이기 때문이죠. 여기에도 기독교는 뭐냐? 기독교는 메르스가 뭔지, 어떻게 발생했는지, 그 정체가 뭔지를 과학적으로 알면 좋지만 모른다고 해서 뭐 크게 문제될 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과학자가 아니니까. 의사가 아닌데 뭐 모를 수도 있죠. 의사가 아무리 똑똑해도 그 어머니가 말라리아, 왜 우리 애가 말라리아 걸렸습니까? 거기까지 대답할 의무나 책임은 없는 거거든요. 말라리아가 뭡니까 하면 말라리아 모기가 있고 병원이 이렇게 있고 이런 현상이 일어나 이렇게 치료하면 됩니다. 이건 의사가 당연히 얘기해야 되지만 왜 하필 수많은 아이 중에 우리 아이가 걸렸습니까? 여기까지는 말할 수도 없고 말할 필요도 없는 거죠. 반대로 신앙은
다른 것은 과학적으로 알지 못해도 왜 이런 현상이 우리에게 생겼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이해를 시켜줘야 됩니다. 왜 이런 현상이 생겼는지 과학적으로는 알지 못하지만 이 속에 담긴 뜻이 무엇인지, 신앙이 무엇인지, 신앙은 그 뜻을 묻는 거예요. 나타난 현상, 그 과학적으로 설명하는 것은 학문이 하는 것이고 의학이 하는 것이지만 그것이 왜 오늘 여기에 우리에게 있는지에 대해서는 그 의미, 그 이면의 뜻에 대해서는 기독교가 대답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메르스에 대해서 조심하고, 메르스는 이런 질병이니까 경고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하나님께서 어떤 뜻을 담아두셨는지를 말하는 것, 그것이 기독교의 본래적인 사명이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시편은 다윗 왕이 보통 지었다고 말을 합니다. 다윗이라는 사람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정말 불세출의 영웅이에요. 이스라엘의 수많은 역사 가운데에서 최고의 전성기, 절정의 역사를 이끌었던 사람이 다윗 왕입니다. 그래서 다윗 이후로는 점점점 다윗 왕조가 쇠퇴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가 연약할 때, 남의 나라의 침략을 받을 때, 국력이 막 쇠퇴해질 때, 정치가 막 어지러울 때, 왕이 원망스러울 때, 그때 다윗 왕이 다시 나타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고 그리워했던 겁니다. 우리가 지난 정부부터 현 정부까지 늘 국민의 정부나 참여정부를 그리워하죠. 왜? 그때보다 자꾸만 국가가 후퇴하고 있으니까.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역사에서 다윗이라는 인물은 모든 국민에게 희망을 주고 용기를 주고 새로운 국가 모델이 무엇인가를 전달해 주었던 이스라엘의 정점에 있던 임금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새로운 구원을 주실 메시아가 탄생한다면 누구처럼 오실까? 다윗 왕처럼 그런 모습으로 오실 거야. 그러면 당연히 그분은 혈통을 타고난다면 메시아는 다윗 왕의 후손이 될 거야. 이런 믿음이 자연스럽게 생길 정도로 다윗은 정말로 위대하고 뛰어난 임금이었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살펴보면 그렇게 멋지고 훌륭한 임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에게는 씻을 수 없는 과오가 있었습니다.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다윗과 밧세바의 불륜이었습니다. 밧세바라는 정말 멋있는 여인을, 남편이 있는 유부녀를 왕의 지위를 이용해서 강탈을 한 거죠. 제가 저 그림 찾냐고 굉장히 애먹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과 밧세바의 그림은 무수하게 널려 있는데 밧세바가 전부 다 옷을 안 입고 나오기 때문에, 왜냐하면 성경에 옷 안 입고 나오는 여성으로 그릴 수 있는 몇 명 안 되는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화가들이 얼마나 여성의 누드를 그리고 싶었겠어요. 근데 그것이 불경건하다, 공중 도덕을 해친다, 여러 지역에 못 그렸는데 밧세바는 맘 놓고 그렸어요. 왜? 성경에 나오니까. 목욕했다고 나오니까. 그래서 99% 그림이 다 옷을 안 입고 나와요. 옷 입은 밧세바를 구하냐고 제가 애먹었습니다. 저렇게 두 사람이, 다윗과 밧세바가 불륜을 갖게 되고,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정말 다윗 왕한테는 충실하고 신실했던 신하요 장군인 우리야를 합법적인 방법으로 전쟁터에서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것은 깨끗하게 정리가 되었다고 한, 어찌 보면 굉장히 음흉하고 나쁜 왕이죠. 그래서 그 왕의 행동을 보면 그는 심판을 받아서 그도 죽어야 되고 그의 왕조가 다 파멸이 돼야 돼. 근데 성경에 보면 그런 끔찍하고 잔인하고 못된 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다시 살아납니다. 회생합니다. 오늘 제가 주부에 파리에 가면 유명한 그 마들렌 성당이라는 성당인데 그 문에 있는 한 부조를, 청동으로 만든 부조를 실었습니다. 이 사실을 아무도 모르겠지, 정말 한두 사람만 알고 있겠지,
완전 범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아주 직격탄을 날려버립니다. 네가 나쁜 놈이다. 너의 범죄를 모를 것 같으냐. 오늘 저 구절을 보면 그 말을 전하는 그 나단 선지자가 아주 적극적으로 손가락을 딱 가리켜서 다윗을 지칭하고 그의 무게중심이 왼발을 이렇게 들고 오른발 쪽에 무게중심을 둠으로써 뒤로 빼는 모습이 아니라 앞으로 적극적으로 나가서 권력자인 다윗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전하는 겁니다. 신앙은 그런 겁니다. 현실의 잘못된 것에 대해서, 불의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엉거주춤하는 것이 아니라, 뒤로 빼는 것이 아니라 아주 적극적으로 자기의 목숨을 걸고 전하는 것, 그것이 신앙입니다.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는 불륜의 자식이 있었습니다. 그 아이가 결국 죽게 되죠. 저 아이가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음성을 듣는 다윗과 밧세바는 아주 침통합니다. 다윗은 침통한 표정이고 밧세바는 너무 부끄럽고 죄스럽고 그래서 얼굴을 가리고 눈물을 흘리게 되는 겁니다. 사실 이것으로 끝났어야 돼, 모든 심판이. 그런데 특이하게도 다윗은 이 심판과 죄악 가운데에서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납니다. 다시 하나님 앞에서 은총과 축복의 주인공이 되는 특이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 우리도 살다 보면 많은 죄도 저지르고 나락에 떨어질 때도 있습니다.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하나님 앞에서 다시 우리가 신앙적으로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일까? 다윗은 어떻게 했을까? 오늘 그 비밀이 시편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시편의 말씀은 다윗이 자신의 심경을 노래한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너무 힘이 듭니다. 너무 괴롭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막 살을 찌르시고 나의 마음을 고통스럽게 하시고, 하나님 진짜 그렇겠어요? 화살을 가지고 막 찌르겠습니까? 본인이 하나님 앞에서 신앙적으로 자신을 자복하고 회개하는 거죠. 내 죄가 너무 무겁습니다. 내 살이 막 아픕니다. 나는 하루 종일 울며 다니며, 그리고 내 슬픔 가운데 어쩔 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어찌하면 좋습니까?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 모습을 하나님 앞에 보여준 겁니다. 이것이 열쇠입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이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똑같이 다윗처럼 새롭게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 그것은 우리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 그것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메르세는 어떤 뜻이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을까요? 정말 고민해야 돼. 저 로댕에 생각하는 사람처럼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메르스 때문에 위험하고 그걸 어떻게 퇴치할까, 어떻게 확산됐을까, 여기에 모든 관심을 가졌다 하더라도 우리 믿는 사람들은 거기에 그치지 말고 이것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를, 그 속에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가 무엇일까를 더 고민하고 더 깊이 생각하는 그런 신앙이들이 되어야만 메르스가 단지 전염병이 아니라 그 속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심판의 뜻을 읽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냥 조심하라고 하면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과학적으로 이것이 설명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메르스를 방치한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에 대해서 저도 그냥 당장 가서 그냥 청와대를 뒤집어 엎고는 싶지만, 그러나 정부이 비판한다? 그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속에 담아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기도하고 우리가 그것을 밝혀내서 이 시대에 증언하는 것, 그것이 기독교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슨 뜻일까? 오늘 다윗처럼 이런 심각한 죽음 앞에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적나라하게 내놓고, 하나님, 우리가 죄인입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자복하고 통회하고 정말 눈물 흘리는
그런 자세와 삶과 신앙 고백을 한국 교회가 중심이 돼서 한국 사회를 회개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게 담겨두신 뜻이 되는 겁니다. 다윗은 회개했습니다. 너무나 큰 죄를 저질렀지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회개했습니다. 이 메르스에 감염되어서 목숨을 잃었거나 지금 감염되어서 격리된 그 사람들이 죄를 지었다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 이 시대 한국 사회 전체가 하나님 앞에서 주님의 뜻과는 정반대라고 하고 있다는 것, 물질과 쾌락과 인간 중심과 오만함과 탐욕과 이 사회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그 사회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경고를 내리신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단순히 의학적으로 메르스는 이런 것이고 이거 조심합시다, 빨리 이것을 퇴치해야 될 텐데 정책을 바로 세우십시오, 이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마땅히 해야 됩니다. 그러나 교회는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담아주신 하나님의 경고의 음성을, 심판의 음성을 정말 내 가슴 속에 절절히 느끼면서 내가 회개하고 우리 주민교회가 회개하고 한국교회가 회개하고 그 회개의 심령을 한국 사회에 전파시킴으로써 이 메르스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경고와 심판과 구원의 음성을 바르게 들려줄 수 있을 때 교회의 존립의 이유가 있는 겁니다. 한 세대 전에 80년대까지는 교회가 이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뭐 그렇게 세련되지도 않았고요, 그렇게 안락하지도 않았습니다. 뭐 프로그램도 별로 없었고 지성적이도 않았어요. 가난했고 무지했고 별 볼 일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세대 전의 한국 교회에는 교회 속에 애통함이 있었어요. 회개가 있었습니다. 교회에 오면 우는 사람도 많았고, 그래서 주변에 사람이 싫어했어요. 왜 교회는 우냐 맨날 싫어했어요. 그러나 교회 속에는 세련되지는 못했지만, 부는 없었지만, 지성적이 못했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어찌하면 좋습니까 하고 자복하고 통회하고 눈물 흘리는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한 세대가 지난 지금 교회는 부유해졌고 세련되졌고 지성적이 됐고 너무 아름다워졌지만 그 속에 정말 하나님 제가 죄입니다, 내 죄를 어찌하면 좋습니까 하는 그런 회개와 통회함과 가슴 아픔은 현저하게 줄어들었습니다. 이것이 발전일까? 이것이 교회의 부흥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음성 앞에서 내 자신을 쪼개고 정말 주님 앞에 내가 죽일 놈입니다 하는 마음으로 회개하는 곳, 그것이 교회예요. 그 눈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시고 새롭게 짓는 것이, 그것이 교회입니다. 오늘은 우리 기장교단이 총회 선교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가끔 총회가 뭐 해주는 게 있습니까? 노예나 총회가 뭐가 도움이 됩니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러나 선교는 개체 교회가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개체 교회가 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있는 1650개의 기장 교회들이 하나로 모여서 연합회를 만드는 거예요. 한 교단을 만드는 겁니다. 또 한 교단만 가지고도 할 수 없는 것이 있어요. 그럴 땐 여러 교단이 합해서 또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라는 NCC를 만드는 거예요. 한 나라의 NCC 가지고도 못하는 게 있어. 그것이 모두 모여서 세계교회 협의회를 만드는 겁니다. 그것은 모두가 다 개체 교회든 노회든 총회든 WCC는 다 하나의 교회예요. 이 교회가, 이 하나의 큰 교회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선교를 효율적으로 감당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주 구체적으로는 총회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목회자를 파송받을 수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기장교회에 속한 모든 목사님들, 우리 이하라 목사님, 모든 전사님들 다 10년 정도 정규 과정의 학문과 훈련을 받아서 목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교단에 속해 있지 않으면 어쩌면 6개월 만에 속성된 그런 목회자가 올 수도 있어요. 그런 게 다 그런 제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직장 다니시면 연말에 연말정산 받죠. 기부금 영수증. 이게 다 교단에 속해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인정을 해서 그런 행정적인 절차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이 다 서로 혜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총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기장총회가 총회 선교주의를 1년에 한 번 시키면서 뜻을 모아 함께 기도하고 헌금도 모아서 개교회가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이 총회 선교주의입니다. 기장총회가 2015년도 작년 후반기부터 올해 9월까지 이걸 위해서 기도하자라고 표어를 정했습니다. 그 표어는 하나님과 세상 앞에 참회하는 교회입니다. 부흥하자, 전도하자, 뭐 더 크게 늘리자 그런 것이 아니라 기장교단은 정말 이 시대의 한국 사회 속에서 교회가 뭘 해야 될 거냐? 참여하자는 거예요. 회개하자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은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고 정말 자신을 새롭게 드리는 것보다는 끊임없는 탐욕과 끊임없는 욕심 가운데 빠져있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섬기기보다는 하나님과 정반대되는 세상을 쫓아가고 있는 그러한 현실,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회개하고 참회하자는 겁니다. 저는 이 주제가 이 시대에 가장 적절한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어찌 보면 1650개 기장교회 전체가 다 이 표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참회하는 날입니다. 하나님 저희를 용서해 주십시오. 특별히 메르스라는 전 국민이 지금 위험에 노출된 이 상황 속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여호와여 나를 버리지 말아주시고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말아주십시오. 나를 가까이 해주시고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를 회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십시오. 그 기도를 드리는 것이 총회 선교 주일입니다. 저는 메르스 바이러스는 우리가 퇴치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또 희생자가 나올 것이고 시간이 걸리겠지만 이것만 지나면 되는 걸까요? 이것보다 몇백 배, 몇천 배 더 무서운 바이러스가 세상에는 엄청나게 앞으로 생길 겁니다. 그리고 이것보다 정말 수만 배 더 무서운 탄저균이 미국을 통해서 한국에 들어와 있습니다. 기후온난화가 생겨나고 있고요. 해수면이 높아지고 있고요. 핵무기, 핵발전소가 아직도 우리 곁에 있고요. 우리나라에 경제 공황이 온다는 경고의 메시지가 있고요. 유전자가 지금 변형되고 있고요. 한 번은 아니지만 아주 서서히 우리 사회에 죽음의 그림자와 공포가 덮쳐오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깨어있는 정말 영성 있는 기독교인들이 이러한 현실을 보면서 과학과 의학을 뛰어넘어서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의 죄악 때문에 이런 고통이 옵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죄를 통회하고 자복하며 회개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용서를 베풀어 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이 오늘의 말씀이에요.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도 주님의 손을 붙잡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주님은 그를 향해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그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오늘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정부는 마땅히 거기 정책적으로 대응을 할 것이고 의사들은 빨리 병을 치료할 수 있는 백신을 개발할 것입니다. 그건 그들에게 맡긴 책임이에요. 기독교는 뭘 해야 될 것입니까? 우리가 고칠 겁니까? 우리가 정책을 세울 겁니까? 우리는 바른 사회를 만들면서 또 한편으로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정말 경고의 뜻을 증언하면서 우리 스스로 회개하고 통회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새롭게 될 수 있는, 영적으로 각성할 수 있는 그 신앙의 회개운동을 벌이는 것이 교회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버리지 말아주십시오. 나를 멀리하지 말아주십시오. 눈물로 고백하면서 이 시대에 드려진 하나님의 경고를 새로운 생명의 기운으로 바꿔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무서운 시대입니다. 두려운 시대입니다. 하나님,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음성, 경고의 음성을 저희가 먼저 듣게 하시고 우리 속에 담겨있는 끊임없는 죄악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자복하고 통회하고 회개하면서 새로운 삶,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앞으로도 얼마나 많은 위험들이 우리 앞에 다가올지 모르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느끼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우리들은 우리 자신을 늘 주님 앞에 세우면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 시대를 새롭게 건설해갈 수 있도록 지혜와 믿음과 영성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